오늘은 1517년 마르틴 루터가 영적으로 타락하고 부패된 교회와 사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종교개혁을 외쳤던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그는 세 가지가 바로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기준을 제시했는데 오직 성경으로,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라고는 이 세 가지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하면서 언제든지 우리 인간은 어떤 한 가지를 이뤘다고 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버리면 부패하게 된다는 것이죠. 고인물은 썩는다 라고 하는 말처럼.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죽음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내가 과연 오직 성경으로 살아가는가, 오직 믿음으로만 살고 있는가, 나의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임을 알고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 나의 인생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오히려 주류를 이루고 있지는 않는가. 계속해서 우리를 이 세 가지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한 일이 있다면 우리 자신을 개혁해야 된다는 거죠. 종교개혁은 제도를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을 바꾸는 것입니다. 나를 먼저 바꾸는 일부터 시작되지 않고는 어떤 것도 변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제예수전도단 총재이신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열방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책이라고는 서적을 써내면서 그 책의 하나의 작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피케언이라고는 작은 섬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1991년에 그 피케언이라고는 섬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섬은 아주 작은 섬이었고 55명이 살고 있는 그런 섬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그분이 이 피케언이라고는 섬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작은 천국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섬이 어떻게 이렇게 작은 천국이라고 느껴질 만큼 변화가 일어났고 아름다워졌는가 라고 하는 것을 그 섬 주민을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이 섬은 원래 그런 섬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1789년까지는 그 섬은 무인도였는데 1789년에 영국 군함 하나가 해상에서 반란이 일어났어요. 9명이 주동이 돼가지고 해상 반란을 일으켜서 그 배를 이 피케언이라고는 섬으로 유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을 그 섬에 내리게 했는데, 그때까지는 무인도였어요. 이 섬이. 그 섬으로 다 내리게 하고 영국으로부터 혹시 어떤 처벌이 자기들에게 일어나지 않을까 두려워해서 아예 그 군함을 불태워서 돌아갈 길을 다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9명이 주동이 돼서 그 섬을 지배하게 되었는데, 하다 보니까 자기들은 9명이고 나머지 사람은 많아요. 혹시 자기들을 처리하고 이들이 본국으로 돌아갈 시도를 하지 않을까, 이런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고 또 사람들끼리 서로 감시하는 그런 체제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섬에서 나오는 어떤 나무의 뿌리를 통해서 술을 만드는 법을 그들이 고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술이 이제 그 섬에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더 삶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의심하고 서로 시기하고 싸우고, 조금 자기 말에 거슬리면 죽여버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일이 견디기가 어려워서 너무 섬 생활이, 작은 섬 안에서 생활한다는 것이 답답하고 괴로워서 자살하는 사람들도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이 섬이 지옥처럼 바뀌어지는
어느 날 이 섬을 변화시키는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반란군의 지도자격이었던 사람이 존 애덤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죽은 동료의 물건을 이렇게 조사하다가 보니까 책 한 권이 거기서 나왔어요. 그 책이 바로 성경책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무심코 그 성경을 읽으면서 감동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을 읽다가 감동받은 것들을 자꾸 나눕니다. 거기에 부인들에게 또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쳐주기 시작을 합니다. 약 200년 동안 사람들이 죽고 태어나고 하면서 이 섬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성경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서 이 섬이 이렇게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표현할 때 작은 천국이다 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사람들의 마음도, 사람들의 삶의 태도도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로렌 커닝엄 목사님이 방문하기 전에 영국 장교 두 사람이 그 핏케언 섬에 방문하고 나서 이분들이 간단하게 이 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핏케언 섬의 문화는 마치 기독교 황금기의 문화를 보는 것 같았다라고 그렇게 그들이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로닝 커닝엄 목사님뿐만 아니라 이 섬을 찾아갔던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섬을 둘러보고 온 사람들은 모두가 다 기독교가 황금기를 이루었던, 가장 말씀이 살아있고 번성했던 바로 그 시대, 그런 모습을 지금 경험하게 되었다. 정말 작은 천국과 같았다라고 모두가 다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 존 애덤스가 읽었던 성경을 지금도 유리관에다가 보관하고, 그리고 그것을 계속 기념하고 있는데, 찾아오는 사람들에게는 꼭 그 성경을 소개하면서 이 책이 바로 우리 섬의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22장에 있는 말씀도 유사한 그런 사건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이스라엘의 그 남쪽 유다 왕국의 거의 막바지에 이르는 역사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들인 므낫세가 55년을 통치하면서 히스기야가 세웠던 모든 아름다운 신앙의 업적들을 완전히 다 허물어 버렸어요. 심지어는 성전에다가 우상의 신상을 만들어 세우고 그것을 섬기도록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술이 번영을 했고, 요술이 사람들에게 하나의 삶의 어떤 미래를 알아보는 수단으로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런 자리에까지 일어나게 되었으며, 몰렉이라고 하는 신에게 이 므낫세가 자기 아들들을 제물로 바치는 이런 일까지도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므낫세가 55년 통치 후에 그의 아들 아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는데, 2년 만에 반란이 일어나서 암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인공과 같은 요시아라고 하는 임금이 8살에 왕에 즉위하게 되는데, 57년 동안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모두가 다 우상을 섬기고 신상에 절하고 요술을 의지하고 마술을 의지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시아라고는 이 왕은 할아버지, 아버지 모두가 다 이같이 우상에 찌들었던 그런 사람, 므낫세를 남왕국의 아합이다 그렇게까지 불릴 만큼 아합 왕 이상으로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 바로 므낫세였습니다. 이런 그 분위기 속에서 자라났던 요시아지만, 놀랍게도 그는 기도하는
왕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그의 주변에 므낫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 죽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가 므낫세 왕에 의해서 톱으로 켜서 죽임받는 그런 순교를 할 정도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을 섬겨야 살 수 있는 백성이다, 아무리 외쳤지만 막무가내였고 오히려 그런 소리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 죽어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시야 임금 옆에는 그래도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습니다. 대제사장 실기야, 또 그의 비서실장 사반, 이런 사람들이 아주 정직하고 진실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요시야가 26살이 되었을 때 왕으로 된 지 18번째 해에 그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 성전을 수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성전을 다시 새롭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성전 수리 명령을 내립니다. 성전을 수리하는 책임을 맡았던 대제사장 hil기야가 성전을 수리하다 보니까 그냥 먼지에 쌓여 있고 여러 가지 물건들에 덮여져 있던 가죽으로 만들어진 책 한 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책을 그가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의 법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그가 비서실장인 사반에게 그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내가 성전을 수리하다 보니까 그동안 방치되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발견했는데 여기 가지고 왔다. 사반이 읽어보다가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왕에게 그 성경책을 가지고 갔습니다. 지금 성전을 수리하다가 이 책을 찾았답니다. 제가 읽어보다가 너무 두려워서 왕에게 가지고 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왕이 내 앞에서 읽어라 그랬어요. 왕이 그 말씀을 읽는 것을 들었는데, 그 말씀은 지금도 학자들의 추측에 의하면 신명기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읽다가 왕이 너무 두려운 마음에 그가 자기의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슬피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별됐는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이런 위기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라고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되어서 자기 옷을 찢고 통곡하며 회개하고 겸비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결단하게 됩니다. 나만 바꾸어져서도 안 될 것이고 우리 온 백성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진행하던 성전 수리하는 일을 더 빨리 진행하게 해서 거기서 제사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열심으로 감당하게 했으며 절기를 회복해서 그동안에 없었던 유월절 절기를 그가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내게 되었습니다. 오늘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9절 중간쯤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네 마음을, 내 앞에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겸비하게 엎드리고 옷을 찢으며 통곡하고 회개했기 때문에 나도 네 말을 듣겠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요시야를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영적 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생활 습관 속에서 60년이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은 떠나가고 우상이 자리 잡았던 그곳에 다시 하나님을 세우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에 정말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그 땅에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가지 이야기 속에서 로넨 커닝햄이 경험했던 피케온 그 섬의 변화, 그리고 요시야 임금 시대의 이스라엘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동일한 한 가지 이야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고 겸비하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게 하셔서 내가 얼마나 악하고 또 우리 주님 앞에 부족한 존재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심으로 통곡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놀라운 하나의 계기가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 속에서 세 개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요시야 시대까지 6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먼지에 덮여 있고 다른 오물에 묻혀 있을 때 이스라엘은 절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길이 없었습니다. 산지 사방으로 역사적으로 막혀 답답한 그런 역사의 어둠을 그들은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제사장이 읽었고 서기관 즉 비서실장이 읽었고 왕이 읽었고 왕은 마침내 이 말씀을 우리만 읽어서는 안 되겠다. 온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읽어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새로운 종교 개혁으로 하나님의 축복 역사를 창조하는 동기부여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서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듣는다는 말은 단순히 그냥 듣고 지나간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순종하고자 하는 의도로 들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순종하고자 하는 의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취할 때 언제나 거기에는 반응이 따라오게 되어져 있어요. 반응이.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듣는다면 아무런 감동도 반응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요시야가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통곡하면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한 자신의 모습,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았던 이런 지도자들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너무 두려운 것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세 번째로는 성서의 말씀을 참으로 지켜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오늘 이 땅에 교회도 많아졌고 성경도 많아졌고 성경에 대한 참고 도서도 많아졌는데 이 땅이 왜 변화되지 못하고 이렇게 있습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 것이 아니라 나의 감정과
나의 악습으로 채워져 있고 이기주의로 채워져 있고 탐욕으로 채워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킬 의도가 없이 말씀을 읽는다면, 지킬 의도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면 진정한 의미에서 그것은 읽는 것도 아니고 듣는 것도 아니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문제는 지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3절의 강조는 바로 지켜라 라고 하는데 초점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지키기 위해서 읽으십시오. 성경을 지키기 위해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참으로 이 말씀을 지키기 시작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복된 역사를, 그리고 복된 나라를, 복된 교회를, 복된 새 가정을, 복된 새로운 인생을 우리에게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요시아는 이 말씀을 듣자마자 주님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를 구하고 자기의 옷을 찢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했다고 이와 같이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결단했습니다. 마침내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악습을 폐기했습니다. 성전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나라가 새로워졌습니다. 역사의 새 아침이 밝아오기 시작을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종교개혁의 기념주의를 단순히 그냥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오늘 이 주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경만으로, 오직 믿음만으로, 오직 은혜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가질 때까지 우리는 계속 나를 개혁해야 되고 내 신앙을 변화시켜야 되고 우리의 삶을 바꿔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개혁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오직 믿음 하나 붙들고 사는 그런 삶의 태도가 아니라면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바꿔나가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직 은혜로 여러분의 모든 삶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며 그 속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태도를 가지게 될 때 여러분, 거기에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욥은 주신 분도 하나님,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가 그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많이 주셨을 때도 그는 하나님이 주셨다, 겸손하게 그 청지기로서의 태도를 가졌습니다. 다 거두어 가셨어요. 그때도 그는 거두어 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거두어 가셨겠지,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그랬습니다. 어지간한 사람 같았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대적했을 텐데 그의 부인이 하나님을 저주하라고까지 할 만큼 그의 상황은 정말 말할 수 없이 처참했어요. 그렇지만 당신 어리석은 여자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신 것도 우리가 감사하지만 이것을 주시는 것 하나님의 뜻이요 계획이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그가 그렇게 말하면서 입으로 죄를 범하지 아니했다고 이와 같이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리에 이르길 때까지, 아직까지 나의 신앙의 수준이 그런 자리에 이르지 않았다면 오직 은혜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오직 은혜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만들어 간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있다면 우리 스스로를 계속해서 개혁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개혁해야 되고요, 여러분도 개혁해야 돼요. 이젠 됐다, 그리고 내 것이 전부인 것처럼
거기에 고정시키고 거기에 머물러 버리고 남이나 판단하고 자기의 생각의 잣대로 남을 자꾸 재버릿한다면 비판과 원망은 나올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 축복의 자리, 그 자리에 내가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요시야가 할아버지 때문에 그래, 아버지 때문에 그래, 그러면서 그가 원망이나 하고 책임이나 전가해버렸더라면 그도 역시 똑같은 인생을 살다가 끝내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오늘 이 나라 이 민족이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자기 옷을 찢고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려놓을 때, 겸비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습니다. 그를 쓰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축복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소망의 아침 해가 찬란하게 떠오르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불평과 원망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인생을 볼 수 있는 눈이 준비되어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는 모든 것을 말씀하시고 나에게 주어졌다면 내가 믿음으로 하리라, 믿음으로 순종하리라, 믿음으로 충성하리라. 그것이 나에게 불이익이 오고 나에게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에게 하신 일이라면 내가 그 일을 감당하리라 라고는 믿음으로 행할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다면 여러분 자신을 개혁해야 돼요. 그 믿음의 자리에 설 때까지. 그리고 내 삶 속에 아직까지 성경의 말씀이 아닌 내 감정이나 나의 어떤 이기주의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말씀보다도 더 우선되어 생각이 앞서고 있다면 우리를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까지 여러분 우리 자신을 바꿔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결단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